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좌우 앞뒤 좌우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오늘 단순히 매년마다 절기가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이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또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하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과거의 사건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적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앤 웸즈라고 하는 시인이 자신이 쓴 저서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아들 토트라고 하는 이 아들을 위하여서 20살 생일에 이른 어머니의 슬픔을 또한 이 시편의 기자의 믿음의 언어로 노래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떠한 고백이 되어지냐면, 생때 같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고 웸즈는 자신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라고 당시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982년 8월 14일 나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의 나의 21번째 생일이 1시간도 지나지 않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죽음에 대하여서 철저한 외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였던 여인들도 그러한 아픔과 슬픔에 짓눌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용기를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남성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남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위험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 반역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 톰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운 것은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증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이 내용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벅찬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이들의 헌신은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로를 가슴에 품고 이른 새벽 집을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가슴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고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는 어떠한 용기였냐면 바로 죽음과 눈을 마주치는 용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첫 부활의 아침은 그렇게 깊고 깊은 슬픔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기도는 눈물이 되어서 그 새벽을 적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은 큰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고통을 단순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인간이 가졌던 그 모든 똑같은 시험을 감당하셨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 죄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서성이던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쳐다보시고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고 울고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보내어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옷을 염소인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과도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돌이 굴러가게 되었고 굴러가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돌이 굴러가고 새 날이 오늘 밝았습니다. 성경학자 레먼 모리스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연속된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부활은 그 지불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은 생명의 기운 가운데서 활짝 열리셨고 또한 주님께서 죽음의 옷을 다 던져버리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슬픔의 노래는 이 땅에 묻어두고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 속에 힘차게 펄럭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나사렛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시는 날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하여 달려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 천사를 세워주셨고 그 여인들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여전히 놀라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8절에 그들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특이한 결말은 의도적이라는 거죠.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초월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여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매년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불안과 가족의 구조의 변화와 환경의 위기와 정책인 분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당장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그 현실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했던 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본헤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나치 정권에 항의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썼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죽음보다 죽는 것에 집중하곤 한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적인 죽음을 극복하셨다. 죽음의 극복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청정한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온다. 부활절은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한 날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온네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과 그 부활의 삶을 내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자,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자,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이 증거를 우리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운 감격을 맛봤던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부활을 자신의 핵심 메시지로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 전체가 부활의 현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떠한 교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주이자 맛보기의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곳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이곳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약속의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시작은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절망보다 희망을 바라보는 삶, 증오보다 사랑을 드러내는 삶, 분열보다 화해를 하는 삶,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이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어졌으니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그 날로만 우리가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삶을 실제로 드러내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삶은 결국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원하며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두움에서 회복되어져서 그 기쁨의 삶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